최근에 여러분 이게 뉴스들을 이렇게 좀 접하면 요즘에 너무 잔혹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신문을 펼치기가 사실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한 여성이 언론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기사들과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언론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전부를 이 보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그걸 다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잔혹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좀 잔혹한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그 세상이 참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9일에는 10대 4명 아이들이 한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히다가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로 또 시킨 심부름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친구를 이 4명이 집단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서울의 한 교회 목사가 결국엔 강간 미수와 무고죄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구속된 뉴스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뉴스들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이 성별과 연령과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 이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인간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과 그리고 4장의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들목 동행교회의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와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3장에 있는 본문만 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와 감독, 그리고 이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오늘 본문 주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당시는 장로와 감독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도 있지만은 디도서도 있거든요. 근데 디도서에도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본문이 굉장히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장로도 나오고 감독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거를 혼용해서 써요. 장로는 이렇다, 감독은 이렇다가 아니라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 유대교의 각 회당에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장로들이 맡았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초대 기독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은 헬라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이렇게 차용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감독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이제 도시를 다스리는 관할하는 어떤 관리나 관원들을 감독이라 불렀는데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그 감독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좀 혼용돼서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레스테어 캠벨 박사는 이렇게 좀 이 개념을 좀 정리하기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라는 명칭은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는 자들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 개인은 감독이고, 그러니까 지도자들 한 사람은 감독이고, 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되면 그 집단을 장로 이렇게 불렀다. 연장자들 뭐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감독을 세우는 기준이 쭉 열거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나오거든요. 집사. 그다음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이게 열거되는데 사실 집사는 아마 당시 교회의 여러 실제적인 그런 여러 일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재정을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여러 세팅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여러 그 일들이나 재정이나 봉사를 맡았지만 그렇다고 또 집사님들이 가르침에서 완전 배제되었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집사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 사역자나 가르치는 일에도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에 대한 본문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학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8절에 집사들도 해가지고 집사에 대한 기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 뜬금없이 갑자기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 그리고 다시 12절에 집사들은 하고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하면서 나오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이게 왜 이걸 갖고 이렇게 싸우나 싶겠지만은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헬라 귀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여자라고 여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아내로 번역하면 이 여자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집사들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의 아내의 기준은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걸 아니다. 이건 여자다. 여성이다. 그래서 집사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 집사들에 대한 기준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 이질 목사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죠?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면 저는 이거를 여자 집사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11절의 그 기준들이 11절 전후에 집사의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과 유사점이 많아요. 그 유사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회 지도자의 아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감독이라든가 장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독과 장로는 특별히 가르침도 담당하고 있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의 아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감독이나 장로의 아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되죠. 그것이
없거든요. 감독과 장로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여집사에 대한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간 추측이에요.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3장에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제가 제 방에 칠판이 있거든요. 칠판 이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표로 정리해 봤는데 제가 그 설교 안에 넣어 드렸는데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빨간 거 요거 지금 제가 옛날에 손가락으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거? 지난 2주 전에 지난주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는 아까 감독과 장로는 이제 혼용에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감독과 장로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 디도서에도 감독과 장로에 대한 기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이제 집사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이걸 여집사라고 만약에 친다면 여집사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에 표시된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의 감독에게만 나온 기준들이고 나머지 이렇게 똑바로 그 표기된 거는 대체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아내의 남편은 감독에게도 요구되고 디모데전서 감독에게도 요구되고 디도서 장로에게도 요구되고 또 디모데전서 집사에게도 요구됐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굉장히 이렇게 공통적인 기준들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건 뭐였냐 하면 여러분도 주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이 지도자의 조건으로 조건을 제기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지위, 그리고 그들이 헌금한 양, 돈,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그 지도자들의 기준을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냐면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해. 그러면 그가 장로가 됩니다. 교회에 많은 양의 헌금을 하거나 그가 어떤 재력이 있어. 그러면 교회에 장로나 집사로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역적인 역량. 바울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어떤 역할들을 할 때 그 역할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역적인 역량도 여기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루진 않아요. 감독에게만 특히 그는 가르침을 잘해야 된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도 몇 시간 했고 또 금식기도 며칠 했고 또 교회에서의 봉사 시간은 뭐 했고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지도 바울은 이야기 별로 따지질 않아요. 물론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도자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바울은 감독, 장로,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행위나 그들이 이수한 어떤 프로그램 대신에 그리고 그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 능력 그것이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지도자의 자격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가정 안에서 그들의 이 리더십과 인격이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독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의 기준으로 이 가정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된 것은 우리에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네, 이제 표 치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도자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적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매우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은 어떤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철학 체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라고 하는 인격에 담아내셨듯이 교회 역시 이 하나님 나라를 인격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너무 당연했죠.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나요? 네, 한 40-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어쩌면 교회예요. 평균적으로는 한 20-30명 정도가 교회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인격적 관계로 엮어진 인격체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당연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왜 이 개념이 낯설어졌을까요? 그거는 교회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신 목자님께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을 보자. 저도 이름을 수성 형제 맞죠? 수성? 그렇죠. 수성. 저도 이름을 외웠습니다. 수성 형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익히고 서로에게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근데 많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요, 그 1시간 정도에 잘 준비된 이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인격적인 관계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해요. 바울로부터 우리가 편지를 받았어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기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들이 그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 또는 그들이 헌금의 양이 얼마인지, 심지어 어떤 기도 몇 시간 하고 금식 기도 며칠 하고 교회에서 봉사 시간 몇 시간 이상 하고, 또 그가 이수한 필수 프로그램과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지도자의 조건이라면 이것을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적 프로그램을 봐도 되고요. 그분이 헌금한 내역들을 쭉 이렇게 총액을 뽑아봐도 되고, 그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리고 기도 몇 시간 하는지 그분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가 절제를 어떻게 하는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그가 한 아내 남편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신중한 사람인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진 사람인지,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가 너그럽고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인지, 그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만이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이런 지도자를 선별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불과 1-2시간 예배당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무대만 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인격은 어떤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이 다해야 할 목표는 인격입니다. 근데 인격에 닿지 않는 리더십 훈련과 교육은 사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리더십 책들, 서점 가면 리더십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책들을 우리가 섭렵한다고 해서 그 많은 책들 전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거의 못 미쳐요.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의 책들은 이 리더십의 표면적인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그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위기와 문제를 우리의 인격으로 대하고 또 우리의 인격으로 반응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훈련, 리더십의 훈련은 우리의 인격에게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 1시에 언더 20 U20 우리 20살 이하의 선수들이 월드컵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이렇게 좀 늦은막까지 하면서 하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경기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오늘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잠자리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일부 예배 때 횡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고,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 정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이 애국심으로 출중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탓으로 돌리지 말자. 이것은 우리 동행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시면은 나중에 만나자. 지금은 말씀과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사실 교회된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이 나들목 동행교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수준이 나들목 동행교회의 수준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나 친밀한 기획, 그다음 매끄러운 어떤 진행이 그 교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들목 동행교회 예배는 이렇구나. 그것이 나들목 동행교회 수준이 아니라고요. 교인들의 수는 더더욱 교회의 수준을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교회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과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그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준들을 이제 3장에서 디모데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이 디모데 자신을 위한 지침도 이 4장에서 줘요. 왜냐하면 디모데 역시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 감독들, 이 집사들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디모데도 잘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지침을 줍니다.
근데 이 4장의 지침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양육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사실 그 뉘앙스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 단어의 원래 그리스 헬라어 원래 의미 중에는 영양분을 공급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받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다 이런 뜻이 영양분을 공급받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관계적 언어라는 언어예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가 성장한다, 자라간다, 너가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 성장할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히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연결을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장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만큼 의존적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 동물은요, 동물의 한것 보면은 막 기린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린 이렇게 막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딱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태어나면은 정말 동물은 부르르 몇 번 부르르 털고 그다음 막 뛰어다녀요. 사실 동물들은. 근데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도 못 가눠요. 목도 못 가눠요. 스스로 음식물을 찾아서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 입에 그냥 넣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철저히 의존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6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양육을 받으려면 영적 영양분을 너가 공급받으려면 나아가서 너가 성장하려면 너 역시 형제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 역시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 관계를 깊이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6절에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야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저한테 지일아 너가 민영이를 잘 양육하고 민영이를 잘 가르치면 민영이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형제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면 디모데 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너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놀랍게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요.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때 이게 더 가속화되고 이게 더 커져요. 어제부터 우리 헌신가족 디딤돌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가정교회 우리 목자들을 세우는 이제 헌신가족 디딤돌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네 분이 이번에 헌신가족 디딤돌 헌가디라고 하죠. 헌가디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박태진, 이경순 우리 두 분이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와의 교제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설교에 인용이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는데 사실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보니까 목자할 마음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창동가정교회에 이덕주 남경희 목사님 재충전하시면서 6개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몇 개월 하면은 재충전하죠? 60개월. 5년 하면 6개월에 재충전을 줍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5년 그렇죠. 5년 하면 이제 6개월의 재충전의 기간을 주는데 그때 이제 재충전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등 떠밀려 가지고 목자 대행을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욕하셨겠어요. 얼마나 욕하시면 내가 왜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네 분의 이제 예비 목자님들에게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에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코 끼게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두 분의 고백이 대행 목자로 섬길 때 많이 힘들기도 하셨대요. 6개월 동안.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가족들 가운데서 그냥 같이 지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갑자기 리더가 돼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신의 부족함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 6개월의 대행 목자를 하는 동안에 가정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긴 했지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동안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다가 본인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이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성장해 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두 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은 받아들임으로 자라지만 마음은 내어주는 것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때 더욱 온전히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나들목 동행교회인 우리가 자라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야지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주목하죠. 감독, 장로, 집사들 모두가 그 세우는 기준에 가정생활을 다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 신중, 너그러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은 등의 인격적인 요소를 지도자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긴장과 통제를 벗은 관계와 공간에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 사실 우리가 그 긴장을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자녀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사실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져 가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들목 동행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열린대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예배 인원을 보니까 저희가 제적 인원보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속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미소가족, 하늘가족 팀도를 마치고 제적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열린대화 오시지 않고 또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 교회에 대해서 탐색해 보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나들목 동행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전 드리기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생기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여러분 초대해 주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성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에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조 해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의 어떤 도구입니다.
이 그림을 개발한 심리학자는 조셉 러프트라고 하는 학자랑 해리 잉엄이라고 하는 학자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조 해리의 창이다, 조 해리 윈도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네 가지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 부분이 이 열린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 윈도우 또는 블라인드 에어리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히든 에어리어, 숨겨진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또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린 영역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제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종종 명언을 합니다. 인간이 가장 자신 없고 모르는 영역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아요. 내가 나 자신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은 다 알지만 나만 모르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알지만. 그런데 이 영역에서 특별히 이 영역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대해 주셔야 돼요.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교회 안에서 내가 잘 몰랐고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더 잘 알지 나를.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영역일 수 있겠구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2주 전에 그 상 받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질 지름상, 그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저는 비교적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았던 이 영역을 아주 재치 있게 저에게 오픈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성찰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숨겨진 죄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적절하게 조언하게 될 때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해 주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만약 분노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피드백을 아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도 틀릴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잘못 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저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드러내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성찰해 보게 된다라면,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려워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질 그 강림상 받고 그날 밤 잘 잠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날 뭐라고 여겼을까? 밤에 잠 못 이루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적용할 때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질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가정교회에서 한번 내가 터뜨려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걸 투박하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그 의사들이 수술할 때 이 날카로운 메스를 사용할 때는 굉장한 그 기술과 이 섬세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잘못 다루면 덧나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그걸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좋은 게 좋은 색으로 관계를 맺는 게 좋아요. 우리 의영 형제
우영이 오늘 패션 괜찮은데? 이렇게 속에 없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게 저로서 좋죠. 그러나 오늘 의형의 패션이 성령을 거스린다라면 내가 저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 그럴 때 일단은 카톡과 문자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할 때 약간 회피하고 싶고 괜히 얼굴 보면 좀 껄끄럽고 싶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톡으로 툭 하다든지 문자로 툭 하다든지.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은 절대 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은 묵상이 되거든요. 글은 남아요. 그리고 글은 상상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이걸 보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얘가 나를 이렇게 판단했어. 막 이렇게 상상이 돼요. 그럼 더 증폭됩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건데 더 증폭돼요. 그래서 좋은 건 글로 하십시오. 좋은 건. 저도 연애할 때 우리 아내에게 시를 많이 써줬거든요. 결혼하고도 좀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좋은 이야기는 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묵상되고 이렇게 여운이 남고 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런 건 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 이야기는 근데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서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너무 행복하게 잘 살지만 하나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자꾸 기도 중에 내가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을 면대면으로 보서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하면서 전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늘 좋은 이야기, 내게 늘 격려만 해주는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우지 마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약함에 대해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 곁에 두시고 그 블라인드 에어리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에게 거룩과 성장과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누군가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도우시면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누군가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세상은요, 저는 세상은 점점 많이 우리 아까 우리 창동가정교회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저희가 서울 외고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아까 아이들 4명이 심심하다고 한 명을 폭행해서 죽였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의 내면을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깨어지고 황폐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그 황폐해진 내면과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야겠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를 소진되게 만들고 우리를 도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성장을 도우시기 바라요.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풍삼기 있잖아요. 풍성한 삶의 기초. 1대1 제자훈련을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보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정말 마땅한 게 없다면 교사로 섬기세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20살 때. 그리고 20살 때 이제 거의 처음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동시에 시작했던 봉사가 교사였습니다. 교사. 그리고 제가 2년, 3년 동안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2, 3년 동안 빠르게 급성장했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누군가의 성장을 도우면서 얼마나 제가 그렇게 성장해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이들을 성장을 도우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가정교회 밖에서 풍삼초와 풍삼첫 이끌미로 섬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부족한데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제가 누군가의 성장을 도우려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요 그 사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될걸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들도요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자님들, 가정교회 사람들한테, 많은 특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도들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목사들 사이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완벽함으로 감동 주는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자신을 우상화시킬 위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래 디모데를 모델로 제시하지 않았다고요.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참이나 선배인 목사가 자기 후배 앞에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 고결한 인격을 포장하고 나열할 법도 하지만 바울이 그러질 않았다고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의 최상급의 사람인지를 그가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오픈하고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권위는 완벽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과정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성장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되고요. 그것이야말로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할 용기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저는 연소하죠. 디모데는 저보다 좀 더 연소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 이런 사람, 연장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좀 당연한데, 디모데 같은 경우가 교회 지도자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저보다도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연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신여길 만한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의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저는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그것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오늘의 수준으로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저도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보셨던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뭐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 얼마 전에 그 동행교회 그 결혼한 우리 커플이 있거든요. 신혼부, 저기 광고도 했었지만 2, 3주 전에. 그때 이제 신혼여행 사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에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밤에 카톡으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그리스 산토리니 거기 막 사진 막 올리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대요. 우리 신랑 신부도 너무 이쁘지만 그 배경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봤던 풍경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산, 바다, 어떤 자연. 여러분이 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맺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으로 빚어진 미래의 우리들은요, 미래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빚어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이 세상에 선물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깨어진 이 세상에 선물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 우리를 선물합시다. 아멘.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선물하십시다. 그 세상에 참교회를 선물하시는 우리 나들목 동익교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